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곳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약화합니다. 바벨론이 곧 침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처음에 돌아올 때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두 번째 무리들이 돌아올 때 그 중심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공동체를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강하던 바벨론 나라도 메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있을 이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중동 사회를 통일을 하고 오리엔트 사회를 통일을 하고 천안을 호령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보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2세대 내지는 3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을 자꾸 좀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사회적인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셜 포지션이 나와요. 뭐예요? 술가는. 아니 제가 이제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술가는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가는이 느헤미야였거든요. 그럼 술가는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왕이 술을 드시고 싶다 할 때를 대비해서 술을 만들든지 항상 술을 손쉽게 조달해서 갖다가 바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술이라고 하는 것, 포도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돗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고들 많이 얘기하면서 뭐 정수기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돗물 먹을 수 있고 우물에 있는 물을 들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우물에 있는 물을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몇 나라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를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물을 마음대로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 같은 것을 이 음료수로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왕의 제일 측근에서 항상 가까이에 있다가 왕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기미라, 우리 음식으로 말하면 기미합니다. 기미가 뭐죠? 일단 임금님이 없는 음식, 잡수시는 음식을 기미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대제국을 고려하다 보니까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시는 음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먼저 먹어본다고요? 느헤미야가 먼저 먹어본다고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 음식뿐만 아니라 그걸 먹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대제국을 호령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들었어요. 정말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기미하는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 눈 뜨면 찾는 사람이 느헤미야. 의논하는 있을 때 제일 먼저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또 느헤미야.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고 갖다 주는 것을 넘어서 임금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국제 정치에 관해서 군사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먼저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 대단한 학식을 가져야 되고 인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죠. 그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아주 많은 건설을 가지고 호흡나는 지위에 있을 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걸쳐서 무리들이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어요. 옛날 솔로몬 임금이 지은 것보다는 좀 초라하긴 하지만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데 성을 쌓다가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국론이 분열이 되고 조직적인 방해가 있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참 고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빠져있고 근심 가운데 빠져있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적들이 넘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원수들이 노리는 그런 진기한 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약탈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구심점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조국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기도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가진 관심 있는 사람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도로 표현이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사람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제일 관심 가는 사람, 관심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제일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고국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뭘로 표현이 되어졌다고요? 기도하는 걸로 표현하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총애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서 좀 이 어려운 것을 좀 해결을 하고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부탁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이고 일을 차례있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는 일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얘기 아시죠? 그 사람이 일머리가 없어요. 일머리가. 일의 순서를 몰라요. 누구에게 먼저 의논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일머리가 있는 사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시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를 절대 신임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전에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보면요. 자,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게 되면은 첫째로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그 5절에 보면은 기도의 대상을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나라의 운명과 시대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간혹 몇 스금에 이름 난 그런 고승들이 거론이 되죠. 근데 그분들 대단하더라고요. 뭘로 대단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여름이 되게 되면은 하한구에 들어갑니다. 하한구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뭐 한 달 하는데 이 이름 있는 고수들은 석 달씩 가진대요. 석 달씩 뭐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국이나 집 안에 들어가지고 밖에 안 나옵니다. 석 달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뭐 합니까? 불경 읽고 기도하고 목 닥치고 불경 읽고 기도하고 목 닥치고 그걸 얼마 동안 한다고요? 석 달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겨울이 되게 되면 또 동안도에 들어가신대요. 겨울철이 되게 되면 또 어떤 굴이나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음식을 한 끼를 먹고 석 달 동안 불경 읽고 기도하고 목 닥치고 불경 읽고 기도하고 목 닥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지금 정성을 가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기도의 대상. 이슬람 교도들도 보게 되면은 그 기도들이 유명하죠.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가서 점심을 드실 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손 보고 눈 감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좀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어떻게 해요? 마호메트 속한 사람들 너 누가 쳐다보고 한 이렇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알라신이 있는 신들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정성이
그리고 그들이 또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게 되면은 뭐 세상에 천하 없는 거라고 다 내놓습니다. 다 스톱하고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라신에게 열중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신분이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자이심과 하나님의 크신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그동안 우리 교리에 살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관한 사랑 그 관계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배로 나타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대상입니까? 예배 방법 자세입니까? 시간입니까? 뭐죠? 예배 대상이죠. 그래서 제 첫 번째 계명에 보니까 뭘 얘기한다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가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재미난 유혹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보다도 한 7, 80년 먼저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선지자 누구죠? 느헤미야. 또 비슷한 이름이 뭐예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3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 모를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으면 누군가 신이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이 기막힌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짐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막연하게 그의 마음에 들여 기도하고 또 하고 동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가만을 주시자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참 이중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번 6월달은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6월달에 참 중요한 어려운 일을 겪었고요. 이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로지를 중요한 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의 모든 그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참 우리나라의 이 이중한 문제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6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6절의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이스라엘 자손을 주여 주리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조각의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비우시면 열려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건 누가 지인이라고 얘기하죠?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나와 내 아비 집이 죄인입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 뭐 물건을 도둑질 하든가 가늠을 범하든가 아니면 뭐 살인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그 죄가 뭔지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역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걸 배척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었다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쌓였다고 말하고 있지가 않고 지금도 이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그 민족의 죄악이고 누구의 죄악이라는 겁니까? 내 아비 집의 죄악이고 이게 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와 그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비교적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 왼수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은 조상때부터 누적된 이 죄의 이 허물된 모습은 내 허물, 우리 집안의 허물입니다. 내 죄악이고 우리 집안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통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 상놈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뛰어놉니다. 그 한 소장을 하는 집 애가
너무 근치를 가지고 요놈이가 양반집 애를 몰라가지고 놀다가 막 이상하게 터밀어버렸는데 이 양반집 아드님이 귀한 아드님이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얘가 오고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논 매는 거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양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집에 올라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내 죄입니다. 이건 도련님이 다친 것은 내 죄와 한분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내 죄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시대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아비집의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분열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임신의 현안을 겪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너무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 다투다가 임신을 겪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사색당파. 이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 일본 사람은 막아주는 거예요. 왜 병자호란을 겪었습니까? 병자호란을 겪어가지고 인조 임금이 단항을 건너서 이 송파를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삼시를 지나가지고 어디에 가셨어요? 남한산성에 올라가셨어요. 청나라 군대가 에워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지다 보면 에워 싸우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싸울 일이 난 거예요. 청나라 군대하고 그럴 힘이 있어서 싸워야지. 정부를 물리치야지. 이 분열 속에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에는 어때요? 왜 일본에게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면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툼과 분열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좌우 이렇게 누가 잘인지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가 있는데 이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좌우가 연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구하고 연합하는 게 쉬운가 하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하고 합하는 것이 더 쉽겠다. 그렇게 말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죠, 여러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요즘 너무 기묘하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래야 되나 이것이 방법이라고, 이것이 예능하는 방법이라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기 각자가 죄마다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법이 바르고 자기가 제일 애국자라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국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한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인지를 생각하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애국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누구의 흥물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제약이라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부르짖고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비집의 허물입니다. 이것이 내 허물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허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고 우리 집안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외적에 주셔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사 가라사대 만일 너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손짓을 붙들 것이요 만일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려 하면 너희 쫓긴 사람을 붙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와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니 성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 범죄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땅에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려서 나그네로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 회개하고 내 계명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모아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또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죄와 허물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10절의 모습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서 믿고 얄미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고 분열을 나누고 살아가고 게으른 가운데 있지만 얄미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충성된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여호와 이를 들으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종들의 기도를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주셨죠. 그러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시편 145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참 재밌어요. 2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이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에 또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 죄가 자기의 죄와 허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